할렐루야. 이제 2024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던 마태복음 말씀이지만 더욱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감, 우리의 일평생이 이제 제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서도록 이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구원의 열쇠는 믿음이다. 구원의 열쇠는 열쇠가 있어야지 그 잠겨 있는 곳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열쇠 중에서 구원의 열쇠는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구원의 열쇠는 믿음이다. 자, 믿음이 없으면 일단은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죠. 믿음이 없어도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죠. 부모님의 못 이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여인으로서는 부끄러운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열쇠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용기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됩니다. 믿음의 용기. 오늘 이 혈루증이라는 그러한 여인에게는 참 불결한 병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을까요? 그 부끄러운 벽인데 남 앞에 나서기도 힘든데 바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용기가 그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작품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지 못하면 용기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용기가 아니라 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처럼 모든 일의 해결책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끄러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만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아주머니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병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용기를 낸 그런 사건이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낸 그때부터 이미 이 여자는 그 후에 고침을 받았지만 해결책이 바로 그 용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때 그 시작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부터 우리의 해결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해결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운 문제들이라든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러면 아무리 부끄러운 것들, 누구한테 얘기하기 힘든 것들 이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풀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미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열쇠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2024년에는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여인이 받은 이 구원도 또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있고 또 병에서 나음받은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다 구원의 문제죠. 자, 이러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쇠를 위해서 그 풀리지 않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문제들이 열리고 그리고 해결이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 주에 이제 다뤄질 부분이지만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데 어떤 관리의 그 딸이 지금 이제 죽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모시러 와서 예수님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본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본문에는 어떤 관리다라고 나오지만은 이제 다른 본문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쁘고 또 예수님이 빨리 가시게 하시려고 막 얼마나 서두르는 사람들, 야이로의 식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우 바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그 가운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게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임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여인은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때 이 혈루증은 내놓기 힘든 여성에게는 내놓기 힘든 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병.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여인이 겉옷을 만질 때 그 여인의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는 제 마음에 왜 와서 만졌느냐? 지 마음에 생각할 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 어떤 대단한 남성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병이 낫고 자기를 그곳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은 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지금 모셔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도 예수님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에도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에 몰래 이 능력 있는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의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 첫 번째 읽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질 것 같고가 아니고
아직 그냥 속으로 바라기만 하는 것들, 바라기만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 그 어떤 해결을 받지 못했어도 이미 해결을 받은 거나 진배 없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해결을 받을 거니까. 이 여인 해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해결 받았어요. 이 여인이 이 보통 믿음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도마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는 그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잖아요. 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창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그러면서 그때 보고 나서 믿는다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긴 했지만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아닙니까? 이 여인.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똑같은 사건을 더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들한테 찾아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막 치료도 받고 막 그리고 뭐 다음에 뭐 몇월 며칠이면 또 와봐 하고 막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 그 의사들한테 그 여인이 하혈이라는 병을 가지고 의사 찾아가지고 병 고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도 다 썼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비가 있나?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적인 거예요. 이 여인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내가 가서 부탁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이 있으니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만지는 순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만지는 순간 바로 낫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열쇠이지만 누구한테만 그 열쇠를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해결의 열쇠잖아요. 그 해결의 열쇠라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 이 사람도 불쌍하니까 열어주고 저 사람도 불쌍하니까 열어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열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는 건 누구에게만 열어주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바뀌고 이런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은 나를 고쳐주셔서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소리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고친 사람들한테 오늘도 하고 있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력자고 내가 모든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작동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러한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열쇠가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자물쇠가 열어지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이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부끄러운 병이었음에도 나갔던 거죠. 예수님한테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많은 데는 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들, 우리의 정말 취무까지 다 들려놓으면서 우리의 치부를 들려놓으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는 해결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은 믿음의 용기 앞에 늘 어떻게 하세요? 화답하시죠. 믿음의 용기 앞에 야, 용기는 가상하나 그래, 알았어, 다음 봐.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화답하셨어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고백 앞에서는 늘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셨어요. 늘 화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의 용기를 내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시간을 끌거나 다음 기회에라고 하시는 것도 없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가고 고백하는 그에게는 해결의 열쇠가 항상 되어주셨어요. 항상 화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화답하는 것이죠. 허락도 없이 남정네의 기회가 가지고 그것도 부정타는 병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져?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당신의 뒤를 앉았을 때 그 여인이 믿음이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 그 즉시 아시잖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을 찾으면 왜 찾았습니까? 면박주려고? 아니, 이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슨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도 예수님께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겠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예수님의 구원의 열쇠는 자꾸자꾸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늘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2024년입니다.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보다 믿음의 표현이 먼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게 먼저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이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은 다른 거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대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알아야 돼. 믿음 가지고 나가는 교회를 소원하고, 그래서 받는 그런 2024년을 소원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 어떻게 열리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내일 열린다. 오늘 열면 내일 열린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즉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크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순간은 즉시 열리는 거예요. 즉시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을 몇 년 앓았다고? 12회 동안, 12년 동안 그 부정적인 그 혈루증을 갖고 있었으면 이 여인이 그 12년이었겠지만 120년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놀립니다. 저 여인님 도대체 얼마나 저 여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부정적인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막 의사들한테 가서도 해결도 못 받는데, 어디서 어떤 의사가 뭐 좀 잘 고친다고 어디 한의원이 주사들 하면 다 다려놓은 거예요. 다 재단도 다 허비하고 12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이거.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해결받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뭐였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이 혈루증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냥 옷자락 만지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하기에는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의 옷자락 펴서 옷자락 만지는 거 힘이 들어 뭐가 돼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체력적으로는 힘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적으로는 아마 최고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 부정적인 병에 걸린 그 여인, 남자들도 많은 그 곳에서 저분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막 겁은 여전히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는 건 몇 프로라고 100%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즉시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여인의 12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녀서 해결되지 않고 그 병이 그냥 만지는 그 순간 자기가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 이에는 뭐냐면 만짐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병이 나왔다는 걸 그 본인이 깨달았어요.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됐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찾고 누가 나를 만졌나 하지만 예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열쇠가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열쇠를 믿는 사람은 몸의 병은 물론이거지만 영혼의 구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몸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고침받은 것도 구원 맞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순간 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결된 거예요.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도 즉시 해결.
그리고 그 믿음을 보였더니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을 즉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믿음이 그런데 주님께 상달되기만 하면, 그 믿음이 상달되고 네 믿음이 크구나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이 있기만 하면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려진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 찾아나오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게 있습니다. 찾아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체험을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종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지금도 어려운 거 있고 이전에도 항상 어려운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기만 한다. 예수님의 때에 그 열쇠를 다 열어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때에 해결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서 2024년에는 예수님의 열쇠가 우리를 향하여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이 구원받은 사건과 같이 우리도 속 시원하게 해결받는 일들이 많은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나눔교회와 또한 우리 함께 나눔교회 보내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